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성도로 구별하여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힘입어 성도가 되었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 지혜에 도취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맡은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바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서로 세상적인 지혜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바울이나 아볼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가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의심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말을 하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인가? 이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모르겠는가 하니 우리가 바울이나 아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사역하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이 사례 받는 것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겠는가 하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성막,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의 생활은 자기들이 직접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었고 이 레위 지파 외에 11지파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11지파가 드린 그 헌금 11조 헌물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이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했느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 밭을 갈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말씀도 인용을 했고 또 보게 되면 군 복무하는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는 군인이 없다 이거죠. 일단 군인이 돼서 군대에 가게 되면 그 군인은 자기 어떤 비용으로 군생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대주는 그 비용으로 옷도 입고 먹고 훈련 받고 다 생활이 어떻게 국가에서 이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아서 살고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변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목회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를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귀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역자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 사역하는 바울에 대해서 자꾸 뭔가 비판을 하고 인간적인 촉견을 따져서 자꾸 이렇게 뭐 좀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라겠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사역자를 가르치는 말로 섬기는 자란 뜻으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배 밑에 보면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를 북을 치고 거기에 박자에 맞추어서 노를 저어서 이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운행하는 그런 그 일들을 했는데 배가 전진하기 위해서 이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그 사람을 가르쳐서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일꾼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일꾼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꾼이 되어서 누구에게 속한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지.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에 최선을 다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린 일꾼은 가치가 없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갖든지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그런 거 일꾼이 되는데 중요성을 두고 바울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었다면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믿음의 공동체나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일꾼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세움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말한 후에 또 사역자들을 어떤 자로 여기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멸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비밀이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역자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여겨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자들의 가치와 이 중요성은 자신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존재의 가치, 또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성도의 가치가 있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필요 없어요. 전도할 줄 모르는 교회는 가치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이곳에 초원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망각하고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 하고 다른 일만 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부름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이 집중하여 힘써야 할 일이 뭐라겠느냐. 오늘의 말씀에는 왜 우리가 일꾼이 되고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부족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로 자신을 불러주시고 귀하게 여겨 이 일을 맡겨주신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고 또 자신이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려고 힘을 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충성하는 자가 있을 때에 기뻐하며 격려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적인 지혜와 기준을 앞장세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기준을 앞장세워서 바울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무엇으로 여겨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볼 때에 그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줄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말을 해서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자가 있을 때는 어때요? 그들을 존중히 여겨줄 줄 알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때로는 박수도 쳐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배 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냥 태어나듯이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동반됩니다. 첫째는 본이 되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본을 보였으니, 본을 보였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외형적인 모양이나 그 모습을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변형을 시키는 것을 본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생활하고 예수 믿은 후의 생활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죠.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어떤 그 생각이나 언행, 내 삶의 모양이 그대로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죄악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옛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모양이나 그 모습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일꾼이 돼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거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그들이 육신에 속하여 세상 기준을 앞장세워 그들을 어떻게 했냐?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했어요.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 바울과 아볼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와 아볼로가 너희들 앞에서 뭐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볼로와 바울은 본이 되는 모습을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또 조금씩 그 TV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일들을 보게 되면 믿는 자로서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이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대화와 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제는 지탄을 받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할 한국 교회의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본인들의 삶을 회복함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참고 견디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아 세상에서 더러운 취급을 받아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지만 그런 고난들 앞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이겨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고 맡겨주신 직무를 수행을 잘 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편한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거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갖 비판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고난까지 당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아 주셨기에 그 고난을 거절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때 또 주의 일에 하는 데에 고난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어야 누구의 일꾼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힘들면 그냥 낙심하고 또 어렵고 힘들면 그냥 뒤돌아서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을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이 지탱되는 데는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둥이 필요한데 이 기둥들이 좀 무게가 무겁고 좀 견디기 힘들어서 기둥이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견고히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움받은 일꾼들이 어때요? 때로는 좀 힘든 일이 있고 참기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게 해주신 이 직분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교회가 견고하게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었으면서도 어렵고 힘들면 그냥 흔들리고 낙심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어때요? 이 교회가 어떻게 흔들흔들하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우리가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면 이제는 뒤돌아볼 생각하지 말고 뭐 해요? 내가 받은 이 사명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상관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자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갖고 주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충성과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일이라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네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